오늘 선행이라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에 밥을 꼭 먹고 이렇게 하듯이 일생 동안 주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해야 할 선행이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 선행이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째로는 사랑,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손님을 또 잘 맞이하고 대접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로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사랑을 계속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랑이라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절대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속에 사랑이 풍성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사랑해야 할 대상은 첫째로는 하나님이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또 이 이웃 사람들을 우리가 평생 사랑하며 생활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을 예수님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늘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남은 생에도 내 속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늘 살피면서 첫째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과 이웃을 계속 사랑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이제 그 당시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주님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그리고 잘 참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고, 그래도 이 에베소 교회는 잘 참고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가 교회에 돌아설 때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교회를 보호하고, 이렇게 이제 했을 뿐만 아니고 자칭 옛날에는 사도라고 하는 이런 거짓 사도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는 교회를 어둡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거짓 이제 사도들, 이런 사람들을 잘 이제 발견해 가지고는 쫓아내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참고 견디고 악한 자를 쫓아내고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내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했지만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보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 촛대가 무엇인가? 교회거든요. 세상을 환히 밝히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를 이제 없애겠다. 그리고 이 사랑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안 돼. 사람을 쫓아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하자면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무엇이든지 하지 않고 막 그렇게 잘못한다 해가지고는 책망하고 그리고 쫓아내고 막 이렇게 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맺고 있으면 천국에는 절대로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든지 그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걸 풀어야 돼요. 근데 그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상대방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러니까 한없는 용서를 해주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그 용서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영광이 된다. 이 사랑이 얼마나 그 중요한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성가대가 하고 그 최고 잘하는 것이 뭐냐? 사랑. 사랑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거기에 눈물이 나더라. 얼마나 그 사랑이 중요한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그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가운데 방언하는 분이 계시면 이 방언은 한다 할지라도 이 속에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참 우리 성가대 제일 잘하는 노래가 사랑의 송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랐겠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할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되고 내가 헌신할 때에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다같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 없이 행하는 그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라고 하는 헬라 말로 그런 사랑이 있고, 두 번째로는 부모와 형제와 친구의 이제 필로와 같은 그런 사랑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최고 사랑의 종류 가운데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적으로 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이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이다. 우리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이나 또 이 부모, 형제, 친척 이런 사랑보다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언제나 우리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째가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고 이런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제일 첫째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내일은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사랑의 그 모습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의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여자들은 사랑의 덩어리입니다.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아기를 키우고 그 하는 것이 남자는 택도 없다니까요. 뭐 저지 있어야 뭐이든 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완전히 사랑 덩어리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또 저 남편을 내조하고 그 이제 밥을 해주고 뭐 그 집에서 또 뭐 개나 고양이나 뭐 이런 채소를 그 할 때도 전부 여자가 하잖아요. 이 여자 없이는 이 세상이 안 됩니다. 여자는 완전히 사랑 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도 시기와 질투가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아내 사랑을 자꾸 이렇게 무엇인가 잘한다 하고 이 주구리주고 자꾸 이제 수고한다 하고 이렇게 이제 그 하면 물건을 모르고 여자는 막 하더라고요. 가정에서 막 충성한다니까. 내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 교역자 생활이 가난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한데 비가 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신혼 때 뭐 애도 낳기 전이고 그럴 텐데 이제 그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 참 당신 이 목사에게 시집 와서 참 고생 많이 하고 정말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가만히 있다가도 눈물을 쭉쭉 흘린다니까. 나는 속에 그냥 정말로 그런 것이 아니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남자가 얼마나 응급하고 진짜 못했는지 몰라. 그럼 물불을 모르고 하여튼 그렇게 막 그렇게 하고 남자는 일단은 여자를 자꾸 사랑해. 여자는 사랑 덩어리야. 이거는 완전히 뭐 얼마나 수고를 하고 얼마나 근데 그 마음에 이 사랑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태어났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도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가페 사랑 이것은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사랑의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이여 나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주신다니까요. 근데 이 목회자도 사랑의 마음 없으면 절대로 목회 못합니다. 아멘. 이 목사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조금 더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생활할 때 언제든지 이렇게 이제 그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그 하나님도 사랑 덩어리입니다. 이 사랑 덩어리는 질투가 있어요. 여자가 질투하면 그 온유에도 서리가 느린다. 여자 질투는 아무도 감당 못한다. 칼 들고 나선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성경에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다가 다른 데 가면 하나님이 질투한다니까. 이 신앙을 바꾸면 큰일 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아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난다. 지옥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절대로 마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질투가 진짜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질투가 있는 거지 사랑이 없는 사람은 질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덩어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무당인 데 가가지고 뭐 어떻게 저쩌고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는 것도 사랑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그 44절 그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옛날에 이 초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이 교회가 이렇게 이제 모이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형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이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특별히 아가페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먼저 사랑하는 그 마음 이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셔서 죽을 때까지 사랑의 본질을 항상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손님 대접. 이 손님은 그 당시 그 어떤 사람들을 말하느냐 선교사 복음을 이게 그 전하고 이런 선교사들 외국에 나가서 이제 본국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또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손님으로 그렇게 이제 요한 3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 이제 그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들을 대접할 때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된다. 지금도 그 우리 교회에서는 오후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이 전도하잖아요. 이 전도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님과 같은 거예요. 서울역에 가보면요. 참 거기에서 막 찬송을 부르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손님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고 그렇게 대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나그네 정말 이게 나그네가 이렇게 오거든요. 저도 이제 이 학교에 이렇게 있어 보면 비 올 때 여다없이 내가 이게 주차장에 이렇게 있으면 여다없이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그 선생님 그 우산 좀 빌리자. 그러나 나는 분약해도 가가지고 우산 갖다 주고 이렇게 하고 고맙다고 또 어떤 데 있으면 또 아이고 화장실 좀 그거 있는데 화장실 좀 어떻게 갈 수 있겠냐.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보면요. 그런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벼들 보고 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길가에 가다가 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나그네 그 생활이다. 그런데 특별히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손님 대접도요 여자가 잘합니다. 여자가 원래 이 사랑 덩어리로 생활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대인 관계는 여자들이 아주 잘하는데 특별히 이제 음식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 옆집에 이렇게 뭐 저기 대접하고 그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옆집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이러면서 이제 그 전도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음식 만드는 솜씨도 여자가
참 잘하잖아요. 주여. 이렇게 그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이렇게 할 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이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이 그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주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자꾸 대접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계속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그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나이가 100살이 되어도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하는데 나그네 자기 집 앞을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아이고 저 우리 집에 와서 그래 좀 쉬고 그래 가시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들어가가지고는 그 우유를 쪄서 가지고 바다를 만들고 소를 잡고 그러니까 대접을 잘 그렇게 했는데 그 세 사람 나그네가 누군가 천사들 아브라함 집에 복을 주려고 그 집을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지나갔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붙잡았다. 밥 먹고 가는. 그랬더니 밥을 다 먹고 난 뒤에 이 천사들이 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내년 이맘때 너희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 참 아브라함이 그 천사 세 사람인 줄 알고 대접한 거 아니거든요. 나그네를 대접한 거예요. 자기 집 오는 이 손님을 그렇게 잘 대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인은 나는 이제 늙어가지고 다 모든 것이 끝나고 했는데 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말이야. 그 사람. 그러니까 이제 뭐 비웃을 정도로 그렇게 말했다니. 네가 왜 우느냐? 하나님이 넘치 못한 일이 없다. 그 천사들. 그러면서 이제 떠나가는데 정말 그 다음 그 1년 후에 이삭을 낳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그냥 보지 말고 어쩌든지 사랑의 마음으로 잘 대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특별히 이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그 우리 직분자들도 교회 찾아오는 사람을 잘 대접하고 잘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축복을 받고 또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또 19장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유황불로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조카가 사는 소돔 고모라 성 내가 멸망시킨다. 너무 죄악이 많아. 그래 아브라함이 막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을 믿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10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40명, 50명, 40명, 30명, 20명 조금 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티끌 같은 나라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완전히 막 자기는 이 먼지와 같은 사람인데 한 번만 더 기도하는데 10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느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사랑이 얼마나 많아. 그 조카가 사는 그 동네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이 조카를 건져내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그 속에 10명의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었다. 주여. 그래가지고 이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한 거다. 주여. 그런데 이제 한참 지나다가 어느 날 이 사람 두 사람이 그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의 집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롯이 이제 바깥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아이고 우리 집에 와서 뭐 좀 잡수고 이렇게 하라.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설득자는 한다니까. 그런데도 이 롯이 억지로 땡기잖아요. 집에 좀 들어가서 잡수고 이렇게 하라. 근데 그 사람 두 사람이 천사잖아요. 그래 대접을 받고는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소돔과 고모라 성 유황불로 멸망시킬 때 너는 그 전에 도망을 가라. 도망을 가는데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때 이제 그 롯과 또 그 사울 또 알 그렇게 하는데 이 사위들은 성경에 보니까 농담으로 여깁니다. 천지 뭐 그럴 일이 있겠냐 이렇게. 근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정말 유황불로 확 이렇게 하기 전에 이 식구들이 다 피난을 가잖아요. 갈 때 그 롯의 처는 그 살던 것을 잊지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뒤로 휘떡 돌아보는 통에 소금 기둥이 된다. 떠날 때는 말없이 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롯은 그 구원을 받잖아요. 따라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거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가지고 돈 좀 달라 하기도 하고, 뭐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그네 이 손님 이 대접을 잘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왕이 이제 시찰하러 이렇게 가는 가운데 비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집에 쑥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고 이 비가 갑자기 오는데 우산 하나 빌려달라고. 그리고 이 왕은 이제 왕복을 입은 것이 아니고 거의 남난 옷을 입고 그리고 뭐 두드려가지고 우산 하나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 집에서 아이고 이 비가 오는데 그래 볼일 보러 가시는 하면서 우산 하나를 줍니다. 그러한 뒤 며칠 후에 왕이 왕복을 입고 그 집을 방문한 거예요. 이 실화예요. 내가 이 집에 온 것은 당신이 나를 친절하게 대우해주고 우산 좀 달라고 할 때 우산 아낌없이 주고 너무 고마웠어. 인사하러 내가 왔다. 그 집의 사람들이 까지 뒤로 잡아지는 거예요. 왕이 남난 옷을 입거니 뭐 거진 줄 알고 왕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지나가는 사람, 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이야기하지만은 테레사 수녀는 사람을 볼 때 그냥 안 보고 뭐로 본다? 예수님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누워 있으면 예수님이 누워 있다 이래가지고는 가가지고 그 환부에다가 이불 대고 고름을 쭉 바르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분. 나와 혼자 초원에 가서 일할 그 목회하고 그렇게 할 때 그 발에 고름이 나오고 그렇게 할 때 그 발가락을 자기 입에 넣어가지고 고름을 쭉 빨아내잖아요. 그것이 지금도 동상으로 이렇게 해놨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택도 없어. 나는 목사인데 택도 없어.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 방학 때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부흥회 하는데 가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그 일주일 동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사랑의 은사를 나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 가는데 그 잠깐 이렇게 눈 감고 있는데 그 홍시 안에 씨가 있는데 그 씨가 이렇게 요만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또 씨가 있다네. 눈이. 그것이 이렇게 싹 들어오더라.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주시는구나. 그 다음에 또 느낀 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소망. 하나님께 언제든지 핍박과 환난과 괴로움과 처절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최고다 하는 그 소망. 그런데 이제 사랑의 은사. 그때 내가 사랑의 은사를 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아니다는 거예요. 테레사 손녀같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사랑의 모습으로 생활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목사님이 다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다 사랑의 사람들이에요. 뭐 국제제도 가만히 있다니까요. 대꾸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은 생에도 언제든지 이 나그네 또 손님을 잘 대접하고자 하는 이런 심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에 요양원이 있잖아요. 요양원 식구들 이렇게 보면 예배 참석하는 식구들이 있고 예배 참석하지 않고 코에다가 좀 끼어가지고 그렇게 있는 사람이 걷지도 못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몇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요 다 인물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또 남자들도 훌륭하고 그러지. 그 내가 가만히 보면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복이 많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요양원 그 식량 하라고 쌀을 그래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 하는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내가 기도해주고 이렇게 생각하면 참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 그 예수님의 이 풍성한 그런 사랑이 있으면 참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요양원을 위해서 오늘 전사를 기도하는 것과 같이 기도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쌀이라도 한 포대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말하자면 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3절에 보면 갇힌 자나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보았느니라. 언제 예수님이 감옥에 갔습니까?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리고 성도들이 또 병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히브리 1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갇힌 자, 학대받는 자 이런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에 이 감옥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 감옥에서 이제 고생하고 이런 사람들 이제 후원금도 조금 넣어주고 그리고는 또 예수 믿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 학교 이 신학교가 그 요양원에 통신 과정이 있거든. 그래 이제 교수 두 사람이 가서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갇힌 자를 언제나 그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계속 선을 우리는 행해야 하는데 첫째로는 사랑을 하되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도록 기도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손님을 대접하고 갇힌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런 심령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 부르고 기도합시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내주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으려 섬기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라. 구주를 높이고 잘 공명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으러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라.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으러 섬기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첫째로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나라에 갈 때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잘 섬기도록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회와 이웃을 국가와 민족을 가정을 사랑하시고 저희들 모습이 변하실 줄 아버지 하나님 세계만 방에 전하시는 모습이 되게 하여 자비하신 아버지 허물 많고 잘못이 많은 저희를 용서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신앙을 잘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모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와 그리고 국가와 이웃을 사랑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저희들 모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병들고 지친 몸으로 주의 전에 나와 사오니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사 저희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저희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고개를 숙여서 이 예물 향기롭게 받아 일러봐야 주시옵시고 저희가 나가서 생활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와 성가대 연서 빠짐없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경로대학 개강했는데 매주 토요일 날 10시 30분 교회장에서 다양한 순서로 운영되고 있는 것 기도해 주시고 와서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는 교회에서 대접하고 오후 예배 후에 전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와 전도는 하나님께 헌신이며 이웃 사랑이며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일장 부릅시다.